17:7.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 제목이 뭐죠?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김현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다른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는 믿음의 삶에 혼돈이 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믿음 생활 내가 바로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이 없나 하고 계속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많이 알게 되고 점점 그 말씀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남을 보고 비판하고 잘못됐다, 잘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30년, 40년 다니면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어버립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병 고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헌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과학이 나옵니다. 성경의 비즈니스 어떻게 잘하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그건 축복이 아니고 은사거든요. 은사대로 하면 돼요. 그거는요. 성경이 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시편은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필독입니다. 잠언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 필독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빼놓고 그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삼고 너와 내 후대는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하신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래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리니 유언한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을 읽으면 자기 의에 충만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미워하고 잘못과 허물을 드러냅니까? 나에게 상처를 줘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아도 예수님 시대부터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을 압니다.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그랬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침례를 행한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큰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을 몇 번 받았다,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기도를 했다, 천일기도, 한국은 열심히잖아요. 천일기도 하고 며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은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으로 누려지는 비밀을 그것이 믿음이에요. 누려지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든 상황에서 확실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사람 관계에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중심인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는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라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삶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래요. 지극히 큰 상급.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환경의 두려움, 인생의 어려움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두려울 게 없어요. 그거 알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해진 환경,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을 배신하고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일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서 난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와 또 아내의 나이를 보아서는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자녀를 가질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그는 내 몸에서 날 자가 그 사람이 상속자라고 이렇게 거듭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 제물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인도하시고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체험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말씀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선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전도 선교를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지 않으셔요. 전도 선교를 하여도 언약의 믿음 가운데 하지 않으면 다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연보를 많이 해서 그것을 의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 헌신을 많이 해서 의로 여깁니까? 아닙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전도 선교 연보하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바탕으로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 헌신, 구제, 봉사, 선교, 연보 다 자기 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한국 성도들은 열심히 특징이잖아요. 한국 사람 특성이 그렇잖아요. 뭐 하면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나야 되고. 휴스턴의 모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잘 아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거의 100만 불이 되는 건축 연보를 들여서 미국 교회 큰 교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구입했으니까 수리해야 되잖아, 리몰딩 해야 되잖아. 엄청난 수고를 했습니다. 그분은 뭐 비즈니스가 엄청나니까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신이 교회를 샀고 리몰딩하고 했으니까 교회가 자기 거야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바꾸고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행히 좋은 목사님 오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던 뉴욕 지구촌 교회에 있습니다. 1,000만 불짜리 건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핵심 되는 장로님이 이름 밝혀도 됩니다. 이용대 장로고 한용운 장로입니다. 예, 한 장로님은 부동산에 씁니다. 그리고 이용대 장로님은 뉴욕 맨하탄에서 7개인가 8개 그로서리 스토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부자죠. 그러니까 뭐 100만 불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건물을 짓지 못했어요. 이 한 장로님의 자기 유익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그거 팔고 하는데 커미션 얼마나 먹겠어요? 그렇죠? 그 한 장로님은 돌아가셨어요. 이용대 장로님은 교회 나가시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얼마나 집회마다 참석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감히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군요. 복음을 바탕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것입니다. 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믿지 않고 언약을 바탕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교회에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빠진 언약이 빠진 열심, 헌신은요. 그 열심이 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나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의의가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중심인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다 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성도들끼리 또 목사하고도. 근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언약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도다, 처음으로 복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거 복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영생의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포하고 나에게 먼저 그 복음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경 중심인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냥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 방법대로 많이 했어요. 그 믿기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언약의 성취 방법은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희생 대신 제물. 사도 오늘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라에서 우상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단의 노예에서 세상을 쫓던 아브라함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빼낸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상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종노릇 하던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시고 언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전쟁의 전제시 적을 완전히 섬멸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린애까지 짐승까지 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을 완전히 없애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게 어린아이, 노약자, 여인,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거하십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놔두는 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더 아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자기 물건, 자기 건데 자기가 숨겼는데 그 자리에서 죽게 했을까? 보면은 잘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고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고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것을 감추고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사도들 앞에 바로 죽고 메어 나갔습니다. 성령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속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속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랑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all together.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죄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죄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중심인 언약 바탕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하고 시기한 거,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실망시키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과 동일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삶의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었는데 하나님, 조그만 상처로 또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앞서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항상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심이고 성령님을 보낸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을 때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다면 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어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유혹을 받아 시험을 당했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 전 당할 쯤에 또한 패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들은 인생의 답이 없거나 영적으로 헤매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이웃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전하셔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위가 높건 낮건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든 가난한 사람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박사든 못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전도지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못하면은. 그렇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이 백만장자라도, 유명한 사람이라도, 말을 잘하는 운동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 어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은 마트 가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의사 간호원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어제 잠깐 저희 갔었는데 그라지세 갔었는데 그 근처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가면서 뭐 하나 그러니까 동네 그라지세이더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김영은 집사님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고 물건도 많이 샀는데 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줬어요. 그냥 갈라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주니까 자기의 호주머니에서 막 뭘 꺼내. 그러더니 십자가를 딱 꺼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십자가를 딱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걸고 다니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준비된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집에 있으면 집에 그냥 기도하는 거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면은 만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언약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자신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령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대부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을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다는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인생이 답이 없거나 영적으로 헤매는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면서 언약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며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기쁘고 복된 삶이 감사하는 삶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중간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산불 거의 진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사는 곳이 산청입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잡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피해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한국의 산불을 또 정치적 상황, pray for the Korea, 그리고 미얀마 강진으로 현재 거의 2,000명 가까이 숨졌고 1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전이 되는 상황인데 위에서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pray for the Myanmar. They have earthquake. So many people died. 위에서 pray for them. 우리 다 함께 그리고 또 김기자 집사님 손녀딸 동맥류로 월요일 날 수술합니다. 동맥류가 바뀌었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동맥류는 위험합니다. 동맥 그것이 피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불어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에서 특별히 수술을 위해서 정확한 수술과 정확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시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Pray for Korea and Myanmar and Deacon Kinghi자 granddaughter. Pray for them.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한국을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근데 원치 않게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땅을 태웠습니다. 산을 태웠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를 통해서 지옥불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지옥불보다 그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불인데, 아버지는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움의 손길들이 여기저기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가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그곳에 있게 하셔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김지아 집사님 손녀딸 동맹률로 아버지 하나며 위험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며 젊은 나이에 아버지 하나며 주님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수술할 텐데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확한 수술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